아, 우리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기도가 응답되고 하는 건 늘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늘 간증이 있고 또 그 간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 2주간은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인 규원군이 우리 배영규 성도님 손자인데요. 뇌수술을 했는데 깨어나지 못하고 나중에는 뇌사 상태까지 돼서 심장은 뛰고 있지만 보조기를 다 떼어야 되겠다 의사도 판단하고 그런 판단을 했는데 의사가 포기했던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온 교인이 기도해 주시고 해서 기적적으로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내가 다시 활동을 시작했고 아직은 반신이 컨트롤이 잘 안 돼서 회복이 더 필요하고 그다음에 의식은 돌아왔지만은 다른 신체 장기와 그런 데를 이제 치료를 먼저 하고 열이 나서 아직은 닿질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완치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참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열심히들 기도하시고 중복팀도 기도하시고 온교인 기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또 좋은 소식이 뭐냐면 그동안 우리 신장이 2개 다 망가져서 투석해왔던 우리 박산동 현재님이 오랜만에 파이널리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새로운 신장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신방을 갔더니 우리 박산동 목자님 그냥 눈물을 흘리고 감사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 너무 좋은 하나님이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는데 그동안 힘들고 아팠던 거 다 잊어버릴 만큼 기쁨 가운데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다. 하나님 최고다. 특별히 간증을 하시면서 마음속으로 포기할 뻔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건 정말 하나님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서는 붙잡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또 좋은 신장을 얻게 하시고 정말 치료받게 하셔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는 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가운데서도 제가 보기에는 시편 23편 이상으로 저에게 참 감동스러운 시편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시편 23편은 암송을 하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는 것을 암송을 하고 맨 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까지 쫙 암송을 합니다. 우리 한비전 교회도 대개는 다 암송 구절이고 외우십니다. 참 좋은 시편이죠. 이렇게 신앙으로 이런 그 애송 시편이 한 편이 있는 것은 또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고 내 고백이 되게 합니까? 그런데 사실 신앙의 고백 중에서 내 고백 중에서 23편보다 저는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냐면 오늘 본문이 16편에서 옵니다. 오늘 16편 1절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하고 시작합니다. 오늘 16편도 다윗의 시편으로 믿어집니다. 그런데 첫 절은 시작하면서 어떤 상황을 시작하냐면 자기 생명을 부지하기가 어려운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피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윗이 편안할 때, 잘 나갈 때, 왕으로 다스릴 때, 이럴 때 분위기와 환경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쫓길 때나 도망 다닐 때나 전쟁 중에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나 뭐 이런 가운데에서 고백한 내용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인생을 살다가 살지 죽을지 모르는 정말로 위기 일체 절체절명의 순간에 고백했던 시편이다 하는 것에서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에 바로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면서 2절에 바로 한 얘기가 하나님만의 나의 복입니다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만의 나의 복이십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리는 분위기하고 두 번째 절 들어가서는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우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최고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동 죽을 동하는 환경 속에서 안 지나가게 하셨으면 최고입니다 할 것 같은데 다윗은 현재 시편을 쓰면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 속에서 2절에는 하나님 최고입니다 그러시니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하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절에 나오는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는 이 말씀, 기가 막힌 고백입니다. 왜 기가 막히냐면 이 고백과 이 신앙이 되면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냐면 인생이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최고로 기쁜 인생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시편 맨 마지막에 가면은 주께서 생명의 길을 11절인데요.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오늘 1절하고는 전혀 다른 게 결론 들어가서 11절에는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여주심을 말미암아서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감싸기에는 딱 감싸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생명을 개런티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것은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최고로 행복합니다. 이런 거 믿으십니까? 예,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오늘 다윗은 1절에서 보면은 정말 한탄할 수밖에 없고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서 항변할 수밖에 없고 막 그런 시점인데 2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 길에 나오는 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시고 하나님이 복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려 내가 기뻐하고 즐겁습니다가 끝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날도 만나고 쉬운 날도 만나고 어두운 날도 만나고 밝은 날도 만나고 많은 때를 만나게 됩니다. 인생은 시즌이 있는 거죠.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참으로 어렵고 어두울 수밖에 없는 시즌에 그가 고백할 때 나에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왜요? 이유는 분명하게 2절부터 나오는 하나님이 최고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여러분과 제 신앙생활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 나누면서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힘이 없으신데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은 다 됩니다. 정말인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모든 생명과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창조한 것을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고 그것을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건 새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그렇게 쥐고 계신다는 얘기고 유지시키신다는 얘기고 영화롭게 하시고 앞으로도 끌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것이죠.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즐거울 수밖에 없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때를 만날지라도 그럴 수밖에 없다. 최고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최고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시기 때문에. 그 표현을 오늘 그렇게 한 거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만 계시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이 최고이고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시편 23보다도 더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2절에 나오는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습니다 하는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인생을 정말 어느 시즌에 살 수 있던 가장 중요한 이유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거죠. 첫 번째는 나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11절에 나온 대로 다시 읽어드리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하신 말씀처럼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은 알게 모르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는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확고합니다. 죽으면 내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죽으면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희망도 다 꺼지기 때문에 죽음은 인간을 두렵게 하는 거죠. 죽음의 그 순간 자체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셔서 그 예수 우리 죄를 담당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들어가게 하시고 믿는 사람마다 죄를 없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마다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을 개런티 해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 이미 약속되어졌고 부어졌고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믿기 때문에 죽음에 대항하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본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최소한 천국이기 때문에, 최소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고, 더 최상적으로는 주님이 새 몸을 주시고 완벽한 몸 주시고 더 나았고 더 좋은 새롭고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믿게 되면은 무슨 변화가 일어나냐면 오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내가 죽는 거 두려워해서 살 때는 죽기 전에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기 전에 인생을 행복하게 느껴야 되고 죽기 전에 뭘 해야 되고 죽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낙심합니다. 내가 이러다가 죽으면 얼마나 인생이 후회스러울까 생각하기도 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은 떨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다윗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자기 장인이었던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이스라엘 군대를 피해서 도망다닐 때에 그가 가장 친한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사무엘상 20장 3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나와 죽음 사이는 딱 한 발짝 차이다. 그러니까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하루하루를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도망다니던 다윗에게는 붙잡히면 죽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군사들이 쫓아와서 자기가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쫓아온 적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방 땅에서 다른 나라 들어가서 살아남기 위해서 왕 앞에 끌려갔는데 이제 그 왕이 보니까 자기를 죽일 것 같은 분위기 속에서 딱 분위기가 감지되니까 미친 사람처럼 미친 짓 해가지고 쫓겨나오기 위해서 겨우 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날 죽는 날이 될 수도 있고 또 전쟁을 할 때마다 뛰어다니니까 전쟁하다가 언제 칼에 맞아 쓰러질지 뒤에서 화살에 맞아 쓰러질지 자기도 모르는 인생을 쫓아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기 속에 뛰고 있는 것이죠. 위기 속에. 다윗이 얼마나 참 긴장 속에서 살아갔을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 동란이 일어나서 전쟁이 한창일 때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해를 넘기자마자 1월 달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일사후퇴했다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 중공군이 쳐내려옵니다. 연합군이 중공군이 쳐내려올 것을 처음에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 군대만 모아놨지 치진 않을 것이다. 방심하고 있었던 거죠. 연합군은 계속 치고 올라가면 되는 줄 알고 각 전선이 압록강인 데까지 막 치고 올라갈 때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1월 달 추운 혹한기에 중공군이 쳐내려왔습니다. 쳐내려왔는데 그냥 쳐내려온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숫자로 쳐내려와가지고 인해 전술을 씁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한 땅에 있는 동북부 지역에 있던 미군들이 제일 먼저 중공군을 맞게 되는데 참혹한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죽여도 밀어닥쳐서 올라오니까 나중에는 총도 못 쓰고 너무너무 날씨가 추워서 얼어 죽는 사람이 태반이고 그런 참혹한 전투를 치렀던 것이 장전호 전투라는 기록 내용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한창 있을 때 너무너무 곤혹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 미국에 있는 여자 기자가 장전호 전투의 현장을 들어갑니다. 현장 들어가서 전쟁 중에 잠시 쉬고 있고 전쟁이 잠깐 끝쳤는데 한 병사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국민들이 뭘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병사가 유명한 말 한마디 합니다. Give me tomorrow.
Give me tomorrow. 한참을 생각하고 얘기했다 그래. Give me tomorrow. 그 말이 참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그 전쟁의 현장 속에서 전우들 막 푹푹 쓰러서 수도 없이 죽어가는데 나중에 정말 참혹하더라고요. 죽은 전사자들을 갖다 기록 사진에 그 처리하는 거 보니까 시간이 없어 철수하면서 길이 없으니까 불도저로다가 시체들을 미는데 수천 구의 시체가 겨울에 동태처럼 얼어가지고 그냥 밀리고 나무 토막처럼 밀려다니면서 싸놓고 불지르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야, 참 참혹하구나. 저런 데 있으면 진짜 김미 투마로 하는 얘기가 저절로 나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지금 1절 상황 보면 그런 얘기죠. 내가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내가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하는 분위기 속에 살아가면서 오늘 나온 고백의 내용은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복이십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유업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고 사는 것 초월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렇게 감사하며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 살다가 어려운 일 많이 만납니다. 그렇죠? 특별히 재정적으로 힘든 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쉽게 또 자주 만납니까? 어떤 분들 잘 지내다가도 회사에 어려움을 당해서 회사가 비즈니스가 안 되니까 레이업 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다가 실망하기도 하고 참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당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 나의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생명이 있음을 감사하고 오늘 하루 내가 코로 숨쉬고 살면서 그 생명이 주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귀원군 또 나이도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어리니까 더 기도가 되는 게 너무 어리니까 하나님께 기회를 주셔야지 거두시면 안 됩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가 저절로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줄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다윗이 그런 참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죠. 5절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신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업, 나의 잔, 나의 소득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하나님 가진 것이 다 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의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산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산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복이고 하나님이 내 산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예. 그런 것이죠. 저희 집이 과거에는 교회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서 살았어요. 3마일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더 가까웠던 거 뭐냐? 한인마켓이 더 가까웠던 거 1마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재밌던 얘기가 뭐냐면 저희 아내가 장을 보러 갔다 왔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누가 내 냉장고 안에 있는 물건들을 다 바꿔놨다고 위치를. 그래서 냉장고 그대로 있는데 그 아무도 손 안 대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 아 그게 아니라 저 한인마켓에는 냉장고를 여기저기 바꿔놔가지고 그거 내 건데 그리고 왜 내 겁니까? 그러니까 아 우리는 마켓이 가까워가지고 많이 사놓을 필요 없고 쟁일 필요도 없고 필요할 때 얼른 가서 사다가 먹고 조금씩 먹으면 되는데 갔더니 내 물건을 막 사람들이 배열하면서 옮겨놓으니까 못 찾아가지고 그 속이 좀 상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죠. 예, 그냥 아무 때나 가면 먹을 것이 있고 한인마켓에 가득 쌓여 있으니까 냉장고 큰 거 있는데 뭐 걱정입니까? 걱정 없이 삽니다. 이런 얘기들을 가끔 하고 웃었습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my inheritance, 그리고 나의 기업입니다. 나의 산업입니다. 고백합니다. 얼마나 신앙적으로 진리이고 확실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걸 베풀어 주시고 아끼지 않으신 분인데 제가 뭘 걱정하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고백인 거죠.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죄송합니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실감이 혹시 안 되시는 분들은 이제 믿음 생활 하시면서 이거 실감이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현실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관념, 생각 속에 있거나 어떤 그 개념 속에 있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만나지고 현실 속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지은 큰 죄악 두 가지가 있는데, 에레미야서는 에레미야서가 시작하자마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딱 지적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터진 웅덩이들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를 잘못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냐? 넘버 원, 그들이 생수의 근원이 되는 나를 버렸다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나를 버릴 때 말씀하신 거면 나는 생수의 근원이다, 살아있는 물이 나오는 근원이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과거의 땅은 뭐냐면 농사 짓고 먹고 살았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에게 물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물 없이 지을 농사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은 물의 근원 자체를 버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물의 근원 자체를.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기들 스스로 물을 대기 위해서 웅덩이를 팠는데 이 웅덩이는 밑에가 터져가지고 물을 암만 받아봤자 새는 웅덩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살 길을 찾았는데 살 길이 아니라 물이 없어 죽을 길이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 쉽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금방 우리 이해가 갑니다. 왜 이해가 가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넣으실 때 무슨 약속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자연 환경 조건이 농사 짓기에 철저하게 이게 적화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딱 특화되어 있는 것이라 그냥 가서 살기만 하면 농사는 저절로 된다.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만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말씀하실 때 그 땅은 이게 계곡과 산이 있는 곳이 구릉이 있는 곳이라 울퉁불퉁한 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농사를 잘 짓고 딸기 위해서는 옥토가 되기 위해서는 평평해야 역시 농사가 짓기 쉽고 옥토가 됩니다. 농지가 울퉁불퉁한 산에 있다는 농지는 좋은 땅이 아닙니다. 농사 짓기에는. 지금도 상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비가 내리면 흘러내리는 땅입니다. 가둘 수가 없는 땅이에요. 좋은 농토가 될 수가 없는 조건이 안 되는 거죠. 가나안 땅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왜 중요하냐면 그 땅에는 내 눈이 항상 그들과 함께 있고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게 해주겠다.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들이 물을 끌어붓지 않더라도 물을 내려주겠다. 근데 사실 인간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발로 하는 확실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희가 나일강 옆에 이집트에 종살할 때는 내 발로 물을 퍼대지 않았느냐 그럽니다. 이 말씀도 생각해보면 무슨 말이냐면요, 발로 물을 쓸어 넣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나일강은 지금도 침식해가지고 옆에 있는 땅들보다 낮습니다. 낮아가지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지금처럼 전기로 양수기를 써서 끌어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물레방아를 크게 지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좁게 지어가지고서 이 사람이 올라가서 붙잡고 서가지고 물레방아를 서고 밟습니다. 체중의 무게를 밟으면 물레방아에 돌아가잖아요. 그럼 강바닥에 있는 물을 퍼올려가지고 위에 올라오면 붙는 겁니다. 그럼 이제 물레방아의 크기만큼 높이를 맞추면 우리 저 지면이 있는 데까지 물을 퍼올리겠죠. 그때 이제 사람들이 올라가서 제가 그림을 보니까 장대를 붙잡고 발로 막 뛰어가지고 그 물을 퍼올리더라고요. 물레방아를 억지로 돌려서. 그러니까 그때는 너희가 발로 물을 대었거니와, 무슨 얘기냐면 나일강 물은 항상 있는 것이고 그 물을 퍼올리는 일만 하면 되니까 사람들은 자기 발로 물 퍼올리는 걸 더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그런 땅이 아니라 내 눈이 항상 있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농사에 딱 맞게 내가 비를 내려줄 것이다. 기가 막힌 약속 아닙니까? 기가 막힌 약속인 거죠. 그 땅이 젖과 꿀을 흐르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공급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구덩이를 판 거예요. 그거 문제 없다. 우리가 저수지 만들어서 물 받아서 퍼쓰면 되지.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갖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 웅덩이의 물은 빠진다 하고 말씀해요. 근데 헛수고다. 하나님 버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신앙인들도 살아가면서 내 손으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그거에만 내가 몰입하고 뛰다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생수의 근원인 것을 버리고 내가 웅덩이를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늘 뭐에 목마르냐면요, 물에 목마른 것입니다. 내가 돈 열심히 벌어갖고 내가 해갖고선 돈 벌어서 내가 잘 살면 돼.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목마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이시고 나의 보장이시고 나의 기업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고 내가 먹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족하고 하나님은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최고이십니다.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냐.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떤 분들에게 이 말씀이 별로 반갑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중요한 거는 얼마큼 많이 좋은 거 먹고 잘 사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냥 겨우 사는 것과는 관심이 없다 하는 분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사는 것은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최고의 음식만 먹고 살 수 있는 그것이 잘 사는 것이다. 기준을 이렇게 맞춰 놓으시면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힘들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신앙의 고백은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만족하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욕심입니다. 인간은 욕심 때문에 죽습니다. 욕심 때문에 망합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욕심을 갖게 할 때부터 인간은 망했고요. 하나님께 멀어졌고요. 그래서 이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면 신앙인도 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욕심은 배부를 줄 모릅니다. 이제 그만도 잘 모르고 끊임없이 욕심이 밀고 올라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배고픈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주셨어요. 생각해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서 5,000명이 넘는 장정들을 다 먹이셨는데 배불러서 남을 만큼 12광줄이 남을 만큼 먹었어요. 배부르게 먹었다는 얘기죠. 예, 며칠 배고팠다가 배가 정말 터지도록 먹은 거예요. 그런데 메뉴가 뭡니까? 잘 모르세요? 바짝 마른 작은 물고기 2마리하고 바짝 말라 비틀어진 빵 5개였습니다. 조그마한 빵 이렇게 한 건 납작하게 그냥 무교병으로 밀가루 그냥 꽂던 거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산의 진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어린 아이가 배고플까 엄마가 싸줘가지고 가지고 있던 며칠 가지고 다니다가 도시락이었던 것 같아요. 이 도시락을 갖다 축사하시고 그대로 나누시는데 그대로 물고기 5마리하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에서 나온 그대로 사람들이 먹은 것도 그 떡을 먹고 그 물고기를 먹었다 그런 얘기예요. 배는 부른데 혹시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늘에서 내린 성찬을 먹으려면 좀 한 상 차려주시지. 바짝 마른 물고기하고 바짝 말아 비틀어진 빵하고 그 맛없는 걸 이렇게 우리 늘 먹는 건데 이거 이런 거
이런 거 주실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천상의 상을 받았으면 정말 천사들도 부러워할 만한 그냥 산의 진미를 막 넘치게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광야에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살아갈 때 물도 없고 먹을 것이 없어 죽습니다.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셨는데 상이 너무너무 심플했어요. 만나 하나 달랑. 그러면 안 먹었느냐? 이스라엘 백성 역시 오병이어 때처럼 배부르게 먹었어요. 남았다 그래요. 남겨놨다가 남겨놓지 마라. 하나님 그러실 정도로 매일 내려오는데도 남을 만큼 배부르게 먹었다 그래요. 근데 배부르면 되는데 백성들의 불만은 뭐냐 하면 이것 말고 고기, 부추, 파 뭐 이런 것들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면 그렇지 만나만 먹으면 당연히 먹고 싶겠지. 그 불평 안 하겠나 쉽게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가 어디면 광야입니다. 지나가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배고프지 않게 하나님 먹여주시면 찬송하고 기뻐하고 매일 감사하고 그러고 먹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결론은 뭐냐면 불평한 거예요. 왜요? 욕심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나는 항상 좋은 상 받아들여야 되고 잘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이고 나는 그거에 딱 맞춰져 있으니까 욕심을 제어하지 않으니까 뭐가 나옵니까? 불신앙이 생깁니다. 감사 대신 불평이 생기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 앞에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욕심이 안 채워졌으면 하나님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욕심을 다스리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잡수실 게 없어가지고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그대로 하늘에서 주셨겠습니까?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욕심 많은 인간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 나온 말씀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그것 때문에 걱정이 아니라 그것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욕심 많은 인생을 보시면서 더 잘 먹고 더 좋은 거 입고 더 좋은 거 타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거 누리고 더 좋은 학교 가고 이것에 욕심에 자신을 맡겨버리고 인생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목표 삼아 추구하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으로 만족해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걸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면 허덕대고 살지 않을 것이다. 오늘 분명히 말씀해 욕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정말 최고이십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아니면 매일매일 즐겁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욕심을 제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앙인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내 욕심을 다 채워주겠다고는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와 인생의 모든 걸 개런티해 주셨지만 생명의 계속됨을 개런티해 주셨지만 또 우리의 만족을 개런티해 주셨지만 그것이 내 욕심을 채워줌으로 만족을 채워주겠다고는 말씀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타락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우리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고 불신앙으로 반전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떤 상황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공급자 되어주시고 마지막으로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늘 다윗도 8절에 보면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섬긴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않겠다 얘기합니다.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나오고요. 내 오른쪽에 계시다. 두 번째는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내가 섬긴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섬기는 것과 하나님이 다윗을 떠나지 않고 계셔준 두 가지가 오늘 8절 가운데 같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셔 주심과 나타나심과 다윗의 믿음이 합해진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어디나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죽느냐 사느냐는 현장 속에서도, 먹을 것이 있느냐 없느냐는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브레싱하실 때 가나안 땅을 나누어 주셨잖아요. 근데 특별히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땅을 못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위족입니다.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그 대신 기가 막힌 약속을 하나 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분기신이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의 기업인이라. 똑같은 오늘 본문 말씀과 똑같은 말씀. 내가 너희의 기업인이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레위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로서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성막을 봉사하게 하고 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보여주신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하는 것을 개런티해 주신 것을 오늘 보여주신 게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의 분기신이라 그러시는 거죠. 오늘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 그래서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느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산업이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재정 창고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내 모든 능력이 다 너의 것이니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 무엇을 부려하고 무엇을 더 갖고 싶어 하겠느냐. 오늘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그런 하나님을 감사하고 살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안에서 다윗에게만 하신 약속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과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과 또 나에게 정말 하나님이 늘 떠나지 않고 임재해 주시는 것은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져 예수님 오시고 예수님 승천하시자 약속대로 성령님 보내주시고 이제는 믿는 사람마다 그 안에 성령님께서 성전 삼아서 함께 살아주시고 인생의 작고 큰 일을 함께 걸어주시면서 우리의 필요도 아시고 영적인,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필요도 채워주시고 함께 걸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현현에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아멘하고 받을 때마다 우리 분명한 고백이 또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공급자이고 나의 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다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시편의 메시지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흔들릴 때마다 불평이 나오려고 그럴 때마다 우리 꺼내놓고 외우고 뭐고 하나님 왜 나에게 복이 없나이다. 우리도 고백해야 되는 그런 좀 시편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잃어버릴 때 나오는 게 뭐냐면 쉽게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끝에 나오는 게 뭐냐면 불평불만 나올 수 있습니다. 인생 타령인 거죠. 내 인생 팔자가 왜 이래가지고 세상 사람 같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 이상 나는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잘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이 깨어서 시편 가운데 같이 깨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나 자신을 보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예,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실로 믿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처럼 이런 삶을 매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족하고 주님 안에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